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에게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마침내 왕명으로 하만이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왔습니다. 왕후 앞에 분 잔치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렸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더 왕의 마음에 더 분명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대적이 우리를 노예로 판다면 노예로 팔려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팔려고 했다면 왕께 이렇게 말하는 시간 안 가졌을 거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다면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은 힘들겠지만 어차피 이 나라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왕에게 손해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죽는다면 자기가 지금 왕이 제일 자기 때문에 제일 기뻐하는데 나 같은 내 민족이 다 죽는다면 왕의 일에 왕의 이 삶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 왕께 헌신하는 이 좋은 백성을 살려달라, 생명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2번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2번이나 그렇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에스더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서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해서 잔치를 2번이나 베풀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이 왕의 마음은 에스더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속이 탔습니다.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원이 뭐냐 물었는데 잔치 자리에 오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 자리에 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내일 또 잔치에 오면 그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심정이 아주 애가 탈 정도였습니다. 소원을 숨기고 뜸을 들이면서 왕을 애타게 했던 이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소원이 뭐냐 할 때 바로 대답을 합니다. 만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왕궁에 뜰에 들어갔을 때 왕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했을 때 이 말을 했으면 실제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기다리고 말하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에스더의 지혜라기보다는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왕에게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할 건지 잔치를 베풀면서 언제 이야기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잠잠하는 게 좋겠다, 말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보내는 게 좋겠다 라고 신호를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말해라, 지금 잠잠하지 말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만 해라 라고 할 때 에스더가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때 에스더가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을 딱 지적을 하면서 악한 자, 나의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하만은 두려워지게 됐고, 그리고 왕은 자기가 최고로 아꼈던 신하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국 후원으로 분을 시키기 위해서 잠깐 나갑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후의 민족을 죽이는 일에 자기까지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잠깐 후원 떨어갔는데, 그런데 하만이 가만 생각하니까 왕이 저 정도 화내는 거 보니까 지금 자기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왕이 없는 요 시간에 빨리 왕후를 설득하는 게, 왕후한테 용서를 받는 게, 왕후가 왕한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없는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려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앞장의 상황과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이 아주 마차를 타고 등등하게 서 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전부 다 통곡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7장에 와서는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딱 말하자마자 하만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지금 생명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좀 왕에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때 의자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는 자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빈듯이 누워서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그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만이 앞에 섰다가 에스더에게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딱 그 순간에 왕이 밖에 있다가 이제 바람을 좀 쐬고 화를 좀 식히고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뒷면에서 딱 보니까 왕후가 빈듯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 하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왕후를 급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아주 격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왕궁 안에서도, 그것도 왕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급탈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렇게 더 크게 화를 내니까 그 말이 있자마자 왕의 호위하는 신하들이 보자기를 들고 이 모르드게의 얼굴을 가리면서 결박을 했습니다. 이 얼굴을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교수형에 차는 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못할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하들이 그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그때 교수형 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르보나가,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을 위해 충성했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만이 죽이려고 이 나무를 50규빗짜리 나무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자기 집에. 그 이야기 하니까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해서 결국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만은 변명할 시간도,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회개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갑자기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려움 가운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에스더가 왕의 큰 사랑을 받게 만드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또한 응답받게 만드시고 또한 교만했던 하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꺾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왕과 하만 앞에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이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아버지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